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구주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다음 오는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을 어떻게 구주 예수 성탄을 아주 즐거움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것이 분명하죠. 북한과 같은 몇 나라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날을 경축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오시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월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일까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그 아이들의 대답이 1년 중 자기 생일 빼놓고는 가장 많은 숫자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1번은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고요. 제2번은 루돌프 사슴꾼과 썰매를 들었고 제3번은 선물, 그 다음에 예수님 순으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어른들의 상업적 이기주의와 세속적인 그런 놀이문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 본질에서 크리스마스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이 즐거워해야 하는 날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단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9절 32절 말씀에 의하면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자, 본문에서 시몬 선지자 자신이 구주 예수의 탄생을 보고 주의 구원을 이제 자기가 목격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영안이 열려진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요 이방인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은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빛은 자기가 빛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한다 하면서 내가 증거하는 빛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은 여러분 그 태양에서 비치는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이 아니래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으로서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생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육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영생체는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영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그 영성 거룩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제 바뀌게 된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의 이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인하여 이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얼마나 감개무량한 은혜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25절에 봅시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린대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 자, 38절에 봅시다. 38절 이제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보게 되는가? 자, 38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마련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속량.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속량이라는 이 뜻은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구속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때 썼던 단어가 속량이라 그랬어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죠. 자, 율법을 드러내놓고 보니까 다 율법을 범했습니다. 율법에서 완전한 사람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다 죄를 범했더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요, 하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고합니까? 이제 율법을 범했으므로 어떻게 돼요? 죽었다. 하나님의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죄의 저주를 받고 사망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유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있다가 자기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까? 이스라엘의 당신의 위로가 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에 기다렸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생명의 복음을 이제 전파함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에 여러분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기에 크리스마스는 왜 예수님이 주연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좋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또다시 매년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이 은혜를 다시 감격하라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두 분의 선지자가 어떻게 구주에서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자세를 새롭게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주 예수 성탄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두 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몬 선지자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자, 여기 보면 25절에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여기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온의 이런 헬라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정직하다, 바르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의 의관은 같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는요, 거기에 또 더 추가가 됩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르고 정직한 사람,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정직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절대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의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뜻인데, 율라베스라는 말인데 이 율로는 여러분 그 영어에서도 나오죠.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유포니,
좋은 화음 뭐 이럴 때 유포니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오스라는 말은 취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한다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경적인 의미에 의하면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취한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제 확인하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범사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자리예요. 제사하는 자리는 거기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므온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가 예배하는 삶을 성전에서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증거가 뭐냐?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배열의 영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배열의 영이시다. 대신 증언한다는 거요. 그래서 또 증언의 영이다. 어떤 것을 증언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속 깊은 것까지도 드러내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도요 사람의 영이 우리의 속 깊은 것을 다 이제 알게 되고요. 사람도 사람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속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속 깊은 것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증언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증언해 주신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누구였는지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라 고백할 수 없어요? 주시라 주님이라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되면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다고? 주님이다. 주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세주다. 이 사실이 믿어져요. 깨달아집니다. 왜?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내 의지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여러분 세상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동을 주실 때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은 이와 같이 성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분이 바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생명의 빛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아서 그분 앞에 가서 이제 납죽 엎드리며 경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에서 성탄일을 정말로 성탄일답게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몬처럼 이런 내적인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납죽 엎드리고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5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안나라는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결같이요, 이 두 분의 선지자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느냐, 그들이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죽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성전에서 그 은혜를 기다리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오시리라고 한 약속한 그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랬더니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이번에 구주 예수 성탄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날로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두 선지자처럼 우리도 간절히 그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 그들이 어떻게 힘썼습니까? 자,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기다리다.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10일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다가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 같은 것이 불어닥치고 그 다음에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 충만이 임한 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 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다 방언하기를 이제 하게 되었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를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이제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에 이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이제 그 아기 예수 이 성탄일을 우리가 정말로 잘 이제 준비하게 되느냐,
잘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잘 기다리게 되느냐? 자, 이번 방탄소년단이 미국 LA의 순위 그 콘서트예요.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고요. 우리나라 이 문화 콘텐츠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국을 좀 한번 가고 싶으면 방탄소년단이 이제 태어난 이 대한민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것이 전 세계 청소년들의 가장 큰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냥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문화적인 강국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방탄소년단 미국 순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막 유럽에서도 날라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요. 비행기 타고 아무리 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간 거야.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휴가를 이제 그걸로 대신 하고서 그 공연장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공연장 제일 앞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밤새미를 하고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극성입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극성을 좀 피워봤으면 좋겠어. 아이고 그냥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속에서 막 어떤 때는 막 불나요, 불나. 아이고 우리는 왜 그럴까? 그래서 이번에 그 공연을 보면서 야, 가히 신도름이다. 이것은 참으로 사회병약적인 그런 현상이다, 신도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예요? 이와 같은 그 기다림을 가지고 이 공연장에 참석했을 때에 사람들이 막 그 열광하잖아요. 막 거기 여러분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냐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방탄소년단이 나타나니까 막 괴성을 질러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탄소년단을 쳐다보면서 내 일생의 소원이 풀어졌다 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해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인 적이 있었어요? 참 이걸 보면 참 한심하다, 우리가 한심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방탄소년단 그 공연장에 참석해서 같이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등단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나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다. 굉장히 힐링이 되었다. 힐링이 되고 자기 고국에 돌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더라니까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을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주는 아주 좋은 그런 노래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우리의 감성적인 것 어느 정도 위로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감동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노래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축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주 예수 성탄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방탄소년보다는 좀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영생의 축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 방탄소년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둘째는 이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주님의 탄생을 맞이합니까?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요, 그는 결혼하여 7년 되던 때에 남편을 사별하고 84세가 되던 때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뭡니까? 결혼하고 사별한 다음에 84세가 되었다는가? 아니면 이것이 전 인생을 이제 쭉 이어서 이제 그분이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84세가 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는 매우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연세가 극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요, 그런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제 다짐을 합니까? 구주 예수 탄생할 때까지, 탄생을 내가 목격할 때까지 내가 성전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내가 반드시 만나 봐야 되겠다. 이런 그가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해서 뭐 언제든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이제 맞이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겠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요, 자,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 이때는 구주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때로서 이제 그 때가 되니까, 자, 이 안나라고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강림하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에 네가 구주 예수 탄생을 네가 만나보는 그런 영광을 네가 분명히 경험하겠다 하는 이 사인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깨달아 알게 된다니까요. 진리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안나라고는 선지자가 여러분 주야로 성전에서 그가 구주 예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 탄생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탄생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안나 선지자처럼 여러분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구주 예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감사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시거들랑 성전 중심의 기도를 열심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를,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 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까?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죠. 성전에서 1000번제를 여러분 드리고 낙성식 때 기도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죄로 범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성전에 와서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과 나의 하나님의 그 귀가 여기에 머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귀를 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힘쓰게 되었고요, 성전 중심한 기도 생활을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그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 뵌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도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가 결혼한 지 오래가 되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러분,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가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이 간절하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성전을 중심해서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구주 예수 성탄을 우리가 참으로 은혜롭게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주 예수 성탄일에 여러분, 주님께서 또다시 성탄의 기쁨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시몬 선지자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구주 예수 이 놀라우신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구주 예수 성탄을 통해서 천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구주 예수 성탄일에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성탄일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그 은혜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주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우리의 자아가 있어서 영생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번에 구주 성탄일에 아버지, 이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찬송으로 주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있는 나의 배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산속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 상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이 시간에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아픈 아버지 육신의 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러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에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 다시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안나 선지자처럼, 내가 시몬 선지자처럼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자세로 이번에 성탄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